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 익히 잘 알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인천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왜? 같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이들 참석합니까? 우리 금요일날 다 올라가세요. 금요일날은 아이들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올라가세요. 아이들 올라가세요. 나중에 커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무리하게 시키면 나중에 불교로 갑니다.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예배 문화를 심어주고, 예배를 심어주고, 성경 공부는 안 해도 공부 못하는데 성경 공부까지 시키면 너무 벅차서 아니 됩니다. 때가 될 때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자, 근데 좀 참석시키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은 각자 집에서 부모님이 공부하셔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10분짜리, 20분짜리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참석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교회가 체계가 갖춰지면 초동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동부 예배는 우리 대예배보다 조금 더 아마 짧아야 될 것입니다. 대예배가 1시간이면 초동부 예배는 한 30분짜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밥보다 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 끝나면 간식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간식 먹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어른들처럼 믿게 하면 아이들은 탈선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불교로 갑니다. 아니면 무교가 되든가. 네. 자, 오늘 말씀은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 주 말씀 자체가 아주 거룩한 주제입니다. 존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훌륭하다 할지라도 존귀하다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 목사님 참 존귀하신 분이다. 이는 쓸 수가 없어요. 저 교황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다.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존중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존귀하다는 단어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라의 원수, 이 나라의 정상을 보고 대통령이라 하죠. 근데 그 사람 또한 아저씨고, 그 사람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고 부모지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어디 가면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각하.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시여. 사람 보고 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듯이 이 존귀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사실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아주 귀한 단어를 하사하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라.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라. 구약에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단어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가 존귀라는 단어는 썼지만 이거는 상용화가 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존귀 얼마나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그리고 아주 귀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바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그리고 돌이 날라오면 피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도망을 가고,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좀 더 살아가지고 의식도 없고, 근데 똥오줌을 못 가려요. 차라리 먼저 가는 게 낫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의식이 없고 이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것보다 먼저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좀 더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되니까, 나 눈만 뜨고 있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눈만 뜨고 있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말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시험 치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때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제 이주를 가는 겁니다. 이주. 그걸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 가는 겁니다. 이주 갈 때 여건이 없으면 못 가죠. 이 시대에 여건이 없으면 못 가듯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저 세상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있습니다. 쉽게 이 땅에서 쉽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쉽게 보여주신 것이 애굽, 신광야, 가나안. 그리고 영혼육. 육이 있으니까 혼이 있다. 이 혼이 중간 단계인데 여기에서 잘해야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신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곳으로, 그 땅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신광야, 가나안 마찬가지. 그래서 이 육의 세계에서 바로 저 영의 세계로 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민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태어났을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엄마의 피를 이어받아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자기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계셨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못난 면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내 친구는 1시간 공부하면 다 외우는데 나는 2시간, 3시간 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공부머리는 따로 있나 봐.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주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싹 달라졌습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 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못된 것을, 성질을 부리지 않고 그 혈기를 가지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을 지키는 겁니다. 섭리를 지키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전방에 근무하는, 다르게 또 표현하면
간첩이 되어서 스파이가 되어서 공작이 되어서 특수 임무를 띠는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착하고 그냥 순진하고 뭐랄까 항상 양보 잘하고 우리가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스파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첩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공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위 군복무 해야 됩니다. 다른 훈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에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아니면 아주 뭐랄까 민첩하게 생겼다든지 몸이 민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임무를 할 수 있듯이 성격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격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윤회가 나왔잖아요. 인격을 더 닦아야 된다. 너는 아직 혈기를 주관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다음 생에 그 혈기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 동물로 또 태어나고 또 동물로 태어나고 어쩔 때는 식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불을 말씀으로 못 풀듯이, 말세를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못 풀듯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으로 인해서 육이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단절되지 않습니까? 단절돼 버립니다. 남자를 잘못 사귀고 여자를 잘못 사귀면 단절돼 버립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깨질 수도 있고 가정의 화평도 깨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순간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사귀는 순간 깨지는 겁니다. 공부가 깨지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에 남자 여자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니까 공부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 한창 운동해야 될 때에 사귀게 되면 깨지는 겁니다. 깨져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다들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러지 말라, 사랑을 먼저 먹지 말라, 사람의 사랑을 먼저 먹지 말라, 먼저 하늘의 사랑을 먼저 먹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 이걸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 번째 계명을 자꾸 먹게 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린아이에게 형제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립하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영하는 애한테 수영 가르치면,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사람 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까? 서로 혼자 먼저 스스로 살아남는 법부터 가르칩니까? 자기가 먼저 존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존재할 줄 알아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구한다. 혼자서도 수영하지 못하는데, 얘야 너는 친구가 물에 빠지면 반드시 뛰어들어서 구해야 돼, 죽는 걸 보면 안 돼. 아주 무지한 부모입니다. 수영도 가르치지 않고. 그 정도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는 벽돌 들고, 벽돌 몇 개 듭니까? 한 손에 벽돌 몇 개 들고 이거 떠야 됩니까? 사람을 구출할 정도 된다면 한 손에 10kg. 그렇죠. 한 손에 5kg 들고 수영 발을 휘저어서 뜰 수 있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못 떠는데, 나도 못 떠는데, 내가 맥주병인데 너는 사람을 구해야 돼, 친구를 구해야 돼,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알았니? 이건 무지한 부모죠.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서 넘어갈 제자들에게는 전도하지 마 였습니다. 너 전도하러 가지 마. 너 바리새인들 만나면 안 돼. 전도하지 마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제사는 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장례 치료를 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야 장례 치료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가정이 다 깨지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제자 베드로를 보내고 가서 도와주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또 어때요? 조의금도 하고 부조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풀기 때문에 군대 안 가잖아요. 총으로 손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러고 가족을 버리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니까 가정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이 희미한 비진리 부분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완벽한 완전한 진리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이죠. 그때를 맞이하는 사람들. 오늘은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사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알고 성경을 기록한다고 기록했지만 많은 말씀이 거세당함으로 인해서 아주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들어보면 압니다. 저게 맞다 안 맞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저 말씀이 하늘에서 왔다 아니면 저 말씀은 땅에서 왔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 사는 영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나옵니다. 뒤에 엘이 붙습니다. 엘. 천사들 이름 뒤에는 엘이 붙습니다. 왜 엘이 붙을까?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이 창조한 자라는 뜻이죠. 신이 여러분 이름 보면 그 아버지 성씨를 따지 않습니까? 맞죠? 혜라, 네 성씨가 다르니? 맞지? 아버지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엄마 성을 따라가기도 한다는데 따라가는 거죠. 부모의 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따라간 천사들 반드시 엘이 붙습니다.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엘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사단, 이 사단이 우리는 처음에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름이 있겠죠? 이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계명성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 금성이죠. 우리가 보기에 금성. 계명성을 또 다른 말로 금성이라고 하는데 별이라는 거예요.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려면 해로부터 많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야 빛을 바짝바짝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여러분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천사. 저는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님과 아버지가 탁주를, 그때는 막걸리라지 마 탁주라 했어요. 탁주. 막걸리를 탁주를 하는데 탁주 받아온다 그래요. 그때는 탁주는 주전자에 받아와야 됩니다. 반대, 한 대 받아오는데 저희 집에서
한 50m 떨어졌습니다. 50m 떨어진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줌에 반대만 저 있어, 한 대만 저 있어 할 때였습니다. 주전자 두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탁주 냄새가 상당히 구수합니다. 구수해요. 이 어린아이들의 입맛을 다실 정도로 상당히 구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술이니까 엄마 아버지 앞에서 못 먹으니까 몰래 먹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4학년 5학년을 기억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 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한번 먹어보리라. 탁주 사오라길래 탁주 사러 갔다가 우리 집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그 골목, 그러니까 그 오솔길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 주전자를 이렇게 딱 드는데 하늘을 보는데 사람이 날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압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TV에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뺨도 때리고 꼬집지 않습니까? 제가 뺨을 때리고 꼬집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꿈이 아니야, 생시야.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한 사람은 성인이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저 멀리서 날아가는데 그게 클로즈업 딱 돼가지고 아주 가까이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창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준다, 초코파이 준다 할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인데 제가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서 엄마 밖에 천사 날아간다고, 엄마 밖에 천사 날아간다고, 엄마 빨리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 지르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미쳤나, 이게 미쳤나. 그리고 제가 나와서, 제가 저보다 한 3살 위인데 형이라 안 하고 친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을 쫓아갔어요. 그 집은 어머니가 집사님이었고 그 집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름을 무슨 문을 두드렸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안 나와. 근데 그 마을, 그 길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인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있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저는 제가 20대 때 간혹 기억하다가 20대 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엄마하고 아버지 친구들 모여서 일수를 할 때 내가 탁주 사오면서 밖에 천사 날아간다고 말한 적 있냐? 기억난대요. 엄마가 기억난답니다. 네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선명히 봤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천사 봤다고.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는 알고 보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히브리서에 한 줄로 딱 기록해놨는데 천사가 이 땅에 왜 내려올까? 할 일 없어서 내려올까? 여러분,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붙지 않습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아무에게나 사기칩니까? 이 사기꾼 아무에게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근접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근접합니다. 맞지요? 돈 없는 사람에 가면 사기꾼이 밥 사줘야 됩니다. 반드시 의가 있는 자들에게 사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자들에게 누가? 천사가 배치가 된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배치가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그러면 천사는 귀신이 있는데, 예, 귀신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이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이 땅에서 솟아난 귀신들, 우리의 조상들, 옆집에서 살다가 죽은 영혼들. 악한 귀신이 있으면 선한 귀신이 있다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조상이 와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 있죠, 귀신들. 귀신은 귀신끼리 싸우는 거예요. 선한 영이 와서 지켜줍니다. 다른 말로 조상령이라고 합니다. 조상령들이 지켜준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조상령이 지켜준다. 사단이 올 때는 천사가 지킨다. 사단이 역사할 사람이라면 왜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킨단 말이에요. 사단이 저 사람을 치려고 할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한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입니다. 저렇게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저렇게 가면 천국 갈 것 같아. 한마디로 많은 의를 가지는 자죠. 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 천사를 부린다고 하니까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회장님인데 CEO가 집에 들어가면 손자한테 부림을 당합니다. 할아버지, 나 업었죠? 에이, 할아버지, 김치. 그래, 김치. 할아버지, 물 갖다 줘요. CEO가. 네? 회사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장님 고개를 숙이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할아버지, 왜? 나 깎아 사줘. 안 돼요. 지금 사줘! 그러면 알았다. 할아버지, 올 때 나 쭈쭈바 사줘. 쭈쭈바 사오는 거. 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 많은 할아버지가, 능력 가진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가, 사랑하는 자식이 애원하니까,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를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처럼 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들어달라고 하면 천사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들어줍니다. 좋은 것만 들어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천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죠.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천사가 딱 듣고 있다가 그 기도를 하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구하고 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야곱 아실 겁니다. 구약의 야곱이가 하나님 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왜? 형이 거칠었거든. 이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에서의 눈빛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동생을 용서할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없을 때는 동생을 죽일 것 같아요. 칼부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사실 슬프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형을 막아주고 우리 형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내가 왜 이 길을 그래 가야 될까? 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생 다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싶다. 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나는 이러한 공부를 해서 이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쳐주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악을 가르쳐주고 싶다. 목에 피가 나야죠.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고생을 싫어합니다.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나 힘든 거 싫어. 연단 받는 거 싫어. 나 처절한 삶이 싫어. 다 싫어합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말로 천사라 한다. 천사가 왔다 갔다,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천사가 함께하더라는, 그때 힘을 받습니다. 힘을 냅니다. 아, 천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26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안 보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차라리 죽든가. 나는 신앙이 나는 아주 어려. 이 잘못됐어. 하여튼 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죠, 돌벽인데 그 돌벽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시멘 말고 자연산 돌 있습니다. 돌 청청청청청청 돌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돌 앞에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 둘 셋 눈을 딱 뜨면 내 앞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안 계시면 저는 진짜 실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실족할 것 같으니까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많은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서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건데,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기도를 막 이 기도 한 거 후회되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 밀어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딱 뜨는데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돌의 형상이 앞에 딱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이 요만하게 딱 예수님 머리, 카라, 눈, 코, 입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걸 제가 찍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제 기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넓은 이 다만하다면 돌이 크단 말이에요. 한 아름이 넘는데, 근데 햇빛 거기서 요만한 그것만 딱 보이는 거야. 클로즈업 딱 돼가지고 그것도 내 눈높이 그대로 앞에 있어. 눈을 하나 둘 셋 뜨는데 그게 눈에 쫙 들어오면서 예수님, 제가 그때 눈물을 냈습니다. 그 위로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안 보여줄까 봐서 그 이후로 제가 보여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참 신기하게 만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누가 거기에다가 막 정을 많이 쳤거든요. 돌을 막 깎았단 말이지. 그게 저에게는 예수님 얼굴 형상이 너무 완벽해. 마치 망치로 정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 형상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의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마 한때도 뒷반때 지났네. 한 4년, 5년 접어들 때였습니다.
자, 야곱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언제 등장하냐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반드시 가브리엘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가 현몽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가 현몽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누가? 가브리엘이가.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 다니엘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조금만 참아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엄밀하게 말씀을 해줬죠. 자, 그 다음 이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또 목동들에게도 전해줬습니다. 양치고 있을 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그 다음 미가엘로 넘어갑니다. 미가엘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때, 사단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려 그럴 때 해승같이 나타나서 이 미가엘이가 그 섭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다니엘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만에 왔다? 21일 만에 왔습니다. 이미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부터 그 기도는 하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내려보냈는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 막았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한다? 미가엘이가 와서 도와줍니다. 사단들을 물리치고 그 기쁜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미가엘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 국방을 지키는 천사.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천사. 국방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면 뭘까?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래야 될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국방을 지키는 미가엘. 자, 여기에서 우리 이름 없는 천사, 하나님이 이름을 거세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범죄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우리 몰랐잖아. 근데 결국 우리 알게 됐습니다. 천사가 왜 범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단이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랑의 소외가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죽이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아니 되듯이 가인이 아벨을 지켜줘야 되듯이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든든한 인천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나면요, 버리장머리 없는 후배들이 옵니다. 총명한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나한테는 싸가지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없을까? 반드시 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로 쳐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그럽게 끌어안겨 주시길 바랍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끌어안아 주세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했잖아요. 유대교가 못했고 천주교가 못했고 이 개신교들이 또 못했고 수많은 교파들이 다 못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 의학계에서, 특히 의학계에서. 혜민아 맞지요? 형수님 맞지 않습니까? 짓밟아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우리 특히 연예인들 신인이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짓밟아버리죠.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 없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름도 거시기하죠. 하나님이 왜 사단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만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습니다. 지옥에 던져서 심판의 때까지 가둬뒀다 했습니다. 지옥에 던졌으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 나오지? 지옥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단들이 이 땅에 오냐는 거예요. 못 오지?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에덴 동산을 떠나면 무조건 지옥이었습니다. 섭리의 중앙을 떠나면 말씀을, 진리를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없다, 다 이단이다 해버립니다. 사이비다 해버립니다. 저 부족한 아담과 하와, 저 못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저들은 사이비야, 이단이야 해버립니다.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지옥에 갔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 왜?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단을 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사단은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단이 쫓겨날 때 그냥 사단 혼자, 이 계명성만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하를 깨는 자라였습니다. 천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꿰는 자라는 겁니다. 창조 역사를 회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천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능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 남한 산성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북한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저 63빌딩도 건축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참 신기한 게 저 쇳덩어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쇳덩어리가 배가 뜬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부산입니까? 어디에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면서요.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가 수십 대 앉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사람들 전지전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이 사단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단들을 다른 말로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들의 제일 앞잡이를 용이라 했습니다. 용을 탁 잡았는데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1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언제? 재림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말씀이 떨어질 때 천사를, 이 사단을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도대체? 사단을 어떻게 결박? 하나님도 사단을 결박하지 못했는데, 지옥에 던졌는데 이 사단들이 지금 나와서 이 땅에서 뛰고 달리고 있는데 또 어떻게 가둘 수 있을까? 사단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뭘로 가둘까? 부적으로 가둘까요? 창살로 가둘까? 뭘로 가둘까요? 바로 말씀. 말씀이라는 창살로 가둘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창살로. 그 안에 콕 가둔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섭리의 주관권을, 말씀의 주관권을 확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말씀을 받게 되면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때 괴로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근데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죠. 옛날 같으면 다 자포자기했을 건데, 좌절했을 건데, 말씀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잠녀아 물러가라. 좀 있으면 끝납니다. 자, 사단을 옛뱀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옛뱀은 언제부터, 제일 옛날 옛적 언제일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시절 때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꼬셔요? 영이 어떻게 사람을 꼬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뱀이라는 것은 진짜 영적인 존재, 사단이 직접 하와를 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뱀을 상징하는 지혜로운 자들, 제왕들을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지혜로운, 뱀을 지혜를 상징했고, 그리고 뱀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왕. 그래서 왕을 이렇게 뱀을 크게 그리면 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뱀이 12지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12지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뱀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야, 지혜로운 자다. 뱀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자, 하와를 꼬신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 시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수지, 니 남자 억수로 못생긴 남자인데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눈이 안 가지? 근데 잘생긴 남자한테는 그냥 눈이 가지. 능력 있는 남자들에게, 수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능력 있다 하면 그냥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남자가 좀 잘생긴 것 같아. 야, 잘생겼네. 근데 저 남자 능력 없고 저 남자 사기꾼에 가면 눈 싹 돌아가죠. 싫습니다, 저 남자가. 근데 보기에 좀 별로야. 보기에 평범해 보이고 체육복 입고 다니고, 이거 저 메이크 없는 또 신발 신었네. 이거 별 볼 일 없네. 근데 야, 회장 아들이야.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처럼 보입니다. 야, 멋있다. 검소하다. 검소하다. 회장인데 검소하다.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 못 살아가면 찌질하네. 그래 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검소하다고 하고 찌질하네, 가난하네 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뱀은 참으로 지혜로운 뱀이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뱀이, 지혜로운 자가, 능력 가진 자가 하와를 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사람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뱀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했는데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다른 말로 너 구원받아. 알겠니? 따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의 옛뱀이 하와를 꼬셨듯이 예수님 시대 때 많은 하와들을 뱀들이 꼬시고 있습니다. 그 뱀은 예수님 시대 때 뱀은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하와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은 하와들이었습니다. 이 뱀이 지금 하와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여자만 꼬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꼬시고, 가룟 유다 넘어갔잖아요. 다 꼬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뱀들이었습니다. 뱀이 나무를 칭칭칭칭 감는 겁니다. 열매 못 맺게 하려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계명성으로 들어갑니다. 계명성은 천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인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 왜 떨어졌을까? 이 계명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그리고 계명성 한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계명성과 같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존재는 무엇일까? 천사는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만 먹으면 헤일이 수지하고 헤일이하고 혜민이하고 민기하고 4명이 뭉치면 엄마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 혜라 맞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우리 나가서 살자. 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엄마, 아빠,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집문서 해가지고 집 팔고 몰래 집 팔고 떠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다.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민기 혼자서는 안 된다. 너무 어리니까. 민기가 성장하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다가 성장했을 때 아버지를 폭행하고 엄마를 폭행하고 엄마 아버지를 요양원에 넣어도 좀 마음이 아픈데 어디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해외로 이주 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니까 부모를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크니까.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 제자들, 특히 우리 소림사 영화 보면 처음에 수련할 때는 스승님 하다가 나중에 금법을 익혀서 스승하고 맞먹을 것 같으면 스승을 죽이잖아요. 그죠? 스승을, 자기 그 힘을 가지고 스승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게임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스승을 뛰어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능력 뛰어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천사 이름 뒤에 엘이 붙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엘을 다른 말로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명성이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명성을 죽일 수가 없어. 안 죽어. 불사신이야. 안 죽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혼자서 살 수 있어. 야들아, 이 말씀 듣고 너 혼자서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계명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자,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길지어다.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진짜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도록 하라. 종이 되도록 하라. 너희들 사이에서 종이 되도록 하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도록 하라. 마치 부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림을 당하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천사잖아요. 이건 천사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사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사상, 정신, 철학을 심어줬습니다.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고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그 천사들과 계명성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사들과 같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이 지구의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섭리를 감행하시는데 단 한 번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사상과 정신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통합시킬 수 있는 말씀을 내려보내는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 형님 키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 하셨죠? 몸살이면서 아마 형님을 못 키웠을 겁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는 죽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은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 나는 이제 내 삶이 없다. 내 삶은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자녀를 키운다? 아니요, 못 키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삶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 오늘 관광 찾다가 놀러 갈 거야, 속리산 가야 돼. 근데 갑자기 형님이 요청을 합니다. 손자가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못 가죠. 버스에서 내려야 됩니다.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뛰내려야 됩니다. 어이구, 내 팔자야. 자식 없는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관광차 타고 놀러 가죠. 사람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더 있나? 천사도 악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기한다라고 나옵니다. 질투의 하나님, 시기하신다.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진리 앞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흐트러지면 모든 천국의 위기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줘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죄를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 죄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처럼 대속물, 많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된 자가 잘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여러분 먼저 깨달았습니까? 먼저 하늘을 영접했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 잘해야 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님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아벨이 딱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벨이 성장하며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응답을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야곱이 또 도망갔고,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렇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미움만 해도 죄가 되고, 사울의 손으로 다윗을 안 죽였잖아요. 그러나 죽이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애를 썼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서 이제 살인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안 죽었지만, 사울의 손에 안 죽었지만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누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지. 가룟 유다가 안 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서냐는 거지. 왜 나서서 그 일을 하냐는 거지. 지가 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성경대로 내가 이룬다라고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은 이미 천국에서부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나중된 임마누엘 예수님이 먼저 되고 먼저 된 계명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 명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운다? 이 땅에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급입니다. 선지자급, 사도급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냈다 그러는데 진짜 하늘에서 낸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를 방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누가? 계명성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명성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지 않고 누굴?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은 겁니다. 여기에 순종한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안 봐도 뻔하지,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누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마찬가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한 마찬가지, 다윗이 8번째 말째였잖아요. 형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혜인이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혜인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거죠. 가인이 못하는 일을 아벨이 하잖아. 에서가 못하는 일을 야곱이 하잖아. 요셉이 형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요셉이 하잖아. 그러면 요셉을 믿어주면 되는 거지.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있어주기만 해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배 나오시는 것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겁니다. 아버님이 와서 봉사를 안 해도 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어른으로서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다 어른으로서 와서 아버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옛날에 아버님의 그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예?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안 와, 예배를 안 가. 그러면 또 다시 그 죄가 싹 져서 미워지고,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은 뒤에 나중되는 자들을 그냥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섭리성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한번 해보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라. 자, 진리입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입니다. 천사.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섭섭함, 서운함,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한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성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 천국으로 창조한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참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사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그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주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도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귀한 곳에 거하게 하시며 하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승리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하소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더 겸손해지며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